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교도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이 성취된 말씀이고 또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할 것이고 주님 오시려면 세계복음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또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말세 교회, 말세 성도,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게 되는 존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광고 시간에 잠깐 여러분의 영상 봤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이틀 동안 대학 선교국 경기지부 수련회가 덕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수 랩런트가 가기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독감이 걸려갖고 몸이 아파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못 갔습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한 6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 학생들 또 사역자들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성강 메시지를 주셨는데 대학 랩런트 25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 랩런트는 25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 말씀을 줬죠. 그래서 1강은 이제 25시 응답의 완성, 준비 완성이라고 했어요. 25시 응답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겠죠.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응답 받으려면은 응답 받기 위해서 준비를 완성해라. 그렇게 했고, 또 이제 25시를 현장 가서 현장에서는 확인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상강에서 확인되는 그런 말씀,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그 상강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수련회에서
유목사님 집회하고 대학 소리를 할 때는 뭐 1,000명 가까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포럼을 해보니까 사역자들도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말씀 안 붙잡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그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 속에서 문제 9개를 뽑아가지고 질문지 9개를 뽑아서 포럼 용지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포럼해라. 그때 학생들 너무 좋아하더라. 포럼하기가 막연한데 그동안 포럼을 뭐 이제 자기 그 주관대로 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생각나는 대로 포럼하고 했는데 포럼 정지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지부 대표 학생한테 이제 연락이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애들 포럼한 거 어떻더냐 물어봤더니 포럼 용지를 만들어줘갖고 너무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포럼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제가 데리고 따로 이제 포럼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따로 포럼을 했는데 포럼을 쭉 돌아가면서 시켰더니 정부 지역에 늘 나하고 같이 포럼했던 한 서너 명 목사님들은 제대로 포럼을 했어요. 그 용지를 들고 나도 난 답안지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 포럼 하는데 우리 이제 정부 지역에 늘 우리 교회 와서 미션을 하는 사람들은 포럼을 제대로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나하고 포럼 한 번도 안 해봤던 미션을 참석 안 하는 목사님들은 제 마음대로 하더라고 포럼을. 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럼 렘넌트는 제대로 말씀을 듣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왜 응답을 못 받냐? 우리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수없이 많아요. 한 주간에도 집회는 뭐 목사님 집회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 제가 지난번 화요 집회 신청을 해놓고 가려고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뭐 이제 머리 감고 준비하고 가려고 이제 아침 딱 먹고 나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몸이 막 피곤하고 막 몸을 가눌 수 없어갖고 못 갔는데 그래서 양도 받을 뿐 이제 안 가면 그거를 양도들 하다 보니까 양도 받을 뿐이니까 한 5명이 쫙 제발 좀 나한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갈급해. 다 갈급하게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 받아놓고는 붙잡질 않아. 말씀을 들어놓고는 붙잡질 않는단 말이야. 듣고 적고 그리고 덮으면 끝이야. 노트 덮으면 끝이야.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현실이라.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여러분이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자기 삶의 변화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합니까? 병을 고치려면 약을 받아와서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감기약이라도 받아왔으면은 물하고 해서 그냥 씹어 먹든지 물을 해서 마시든지 삼키든지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연적으로 떠나갈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 말씀 안 붙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평생 응답을 못 받겠죠. 그렇죠? 기도 안 되면은 이런 지금 현실을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2, 3, 7 전도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는 전도의 삶을 자꾸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한 번에 생각해 봤어요? 왜 목사님 꼭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이유를 모르면 어떡한가? 이제 관심이 없어지죠.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노는 거 좋아하죠. 그 노는 거 좋아서 그냥 막 노는 아이들 올려갖고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하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 친구들 만나면 덩달아서 공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놀다가 어떡합니까? 공부한 거 다 놓치게 되지. 또 이제 그 폭력 좋아하는 애들 만나서 거기 같이 놀다 보면 조폭돼 버려 나중에. 나중에 뭐 정치하면서 조폭 정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릴 때 뭐가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변재환 집사님 기도할 때 보면 참 굉장히 감동돼요. 아주 핵심만 딱딱 뽑아서 기도를 하니까 길지도 않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정말 기도를 하는데, 오전에는 뭐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미션, 또 마가다락방 비전, 그거 아닙니까? 그걸 누리라.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지 누려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존재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대학 그 화이트 페스티벌 수련회 얘기했는데요. 이제 사역자들 포럼하면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하고 뭐 사모님도 한 분 모이고 또 대학 교수도 한 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 그 포럼한 거 마음에 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대학 교수님 포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감동되더라고. 이 대학 교수님이 그 굉장히 또 이제 이 학기 초가 되면은 굉장히 뭐 준비하는 게 많아서 바빠진답니다.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페스티벌 참석해야 되고, 또 모이는 목사님,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 둘이, 딸 둘인데 딸 둘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딸들한테 엄마가 지금 페스티벌 가는데 엄마가 그 목사님들,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 오시는데 좀 이렇게 간식을 대접하고 싶다. 여기 뭐 얼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얼마 낼 테니까 너네 용돈에서 좀 낼래? 그래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너 3만 원 내라, 너 3만 원 내라 이렇게 했더니 작은 딸, 큰 딸이 3만 원 너무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럼 2만 원씩 내라. 2만 원, 넌 2만 원 내고 너 1만 원 내라. 이래갖고 큰 딸이 2만 원 받고 작은 딸 1만 원 받고 또 자기 돈 내고 이래갖고 간식을 사갖고 오다가 이제 뭐 카톡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학교 그 자기 이제 근무하는 학교에서 그 뭐죠? 이제 그 보너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보너스가. 그게 들어올 시간표가 아닌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봐라. 주의 정도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채워준 거 봐라. 너네가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섬기는 우리도 하는 주식이구나 이래갖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볼 때 교수라 그런지 진짜 자녀 교육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 아이들한테 벌써 죄정 섬기는 걸 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주 산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가져온 거 뭐 치킨 뭐 사오고 뭐 사온 거 또 이제 다 맛있게들 먹고 하는데 나는 안 먹었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벌써 머릿속에 들어간 게 많아. 이제 나는 안다 생각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죠. 지부장이 내가 이렇게 포럼해라. 분명히 시켰어. 포럼 용지 다 들고 앉았는데 포럼은 지멋대로 하고. 그래서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고질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할 것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메시지 들을 때 포럼할 거 생각 안 하고 듣는다면은 언약과 미성의 비전을 이런 걸 안 찾는다면 성도들 똑같겠구나.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제 포럼을 자꾸 하면서 존재의 삶을 자꾸 강조하느냐? 제가 2010년도까지 그 전에도 포럼을 계속했습니다. 2010년도에 10년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없었던 성도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대학생을 처음부터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포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포럼은 똑같아. 지난주에 안 됐던 거 이번 주 또 안 돼. 작년에 안 되는 게 원래 또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 연속이라. 안 되는 것만 포럼하는 거야.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가 실천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럴까?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 건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제 가르치지 못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화요집회 때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좋은 것만 듣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밥 먹어도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어떠면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들 자기 입맛에 골라서 들으면은 여러분 절대 변화 없습니다. 절대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는 것인데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그 뭐죠? 교훈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올바른 걸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책망은 뭐죠? 잘못된 걸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건 뭐죠? 틀린 것을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치료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안 일어나죠. 안 바뀌자는 거죠. 바꾸게 될 것도 안 바꾸고 버릴 것도 안 버리고 또 찾을 거 안 찾고 누릴 거 안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옛날 그대로지. 옛사람 그대로. 바울은 뭐라 했죠? 옛사람은 후패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은 어떻게 자꾸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렇죠?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쁜 버릇 이거는 자꾸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진짜 바꿀 것을 바꾸게 돼요. 내가 이거 안 바뀌어졌네. 나의 영적 상태 진짜 안 바뀌었네. 이거 바꾸게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버릴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게 진짜 나쁜 버릇인데 이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겠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237 자꾸 전도를 얘기합니까? 237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1000명이죠. 그리고 이걸 내게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온 거,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거 해라. 소명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소명을 하나님 주신 명령을 내가 수행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깨닫는 것이 사명이죠. 237 전도는 1000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7 전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하기도 더라고요. 작년에는 응답 24 기도가 계속 되어지도록 그 응답을 받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뭐죠? 25는 뭐죠? 우리 시간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응답을 우리 받도록 그렇죠? 하는 나라 내게 임하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 왜 전도자의 삶을 잠깐 살아야 됩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만 듣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그것도 골라서 들어.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듣고 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거기서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할 수 없겠죠. 전도자 삶은 그래서 제대로 살게 되면은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게 전도자의 삶의 정인데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져야지 말씀을 붙잡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미션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비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 언약은 약속입니다. 미션은 뭐죠? 순종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언약은 복음이고 미션은 뭐요? 전도고 비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 다음에 전도, 기도. 그 언약 미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1절, 1절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미션은 뭐죠? 하나님 나라 1. 우리 해야 될 거 그죠? 하나님 나라 1. 그게 미션 아닙니까? 그다음 비전은 뭐죠? 성령 충만 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요. 하나님 강단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약 미션 비전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언약은 뭐 그리스도고 이제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이제 성부 하나님.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목표고요. 모든 성도가 이 속에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공부,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 또 모든 직장 생활, 이 속에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누려지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그럼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으로 누릴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자, 보좌의 축복은 뭐냐? 보좌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보좌가 임하시는데 그 보좌에 계신 분 누굽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좌가 통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보좌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왜 부러운 것이 없어지냐?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잘 살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빛과 번쩍해도 그들은 다 허울뿐이라. 그렇죠? 다 허울이고 거짓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뭐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귀한 것,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좀 세상 볼 때 자꾸 부럽습니다.
아우, 저 사람 보니까 부럽고, 제가 가진 거 보니까 나도 갖고 싶고 부럽고, 다 그게 허울이라니까. 다 거품이에요, 세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되면 세상이 자꾸 부러워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그렇죠? 세상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지옥간 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됩니까? 죽고 이 땅 떠날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날 천국 갈 수 있는 길,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자꾸 두려울 것, 이 두려움도 없어져. 왜 두려움이 없어지냐? 세상이 자꾸 무서워 보인다. 세상 사람이 무서워 보인다. 그러면요,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무리 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자, 세상은 아무리 정말 힘 있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해도 저는 정치하는 그 분들 보면서요, 이제 예배처럼 정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정치하는 분들 보면서 참 이게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진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뭐 많이 차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금배지 달았는데, 보니까 뒤에는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사기 다 쳐먹고, 그렇죠? 뭐 착복해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가 생기고, 그거 안 들어가려고 뭐 애를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게 되므로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습게는 보지 마세요. 왜냐? 이건 사단이 지금 공중거슬자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틈만 맞다면 파고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거 알고, 염려 잘하고, 근심 잘하고, 또 우리도 또 이런 사람 두려워하고 부러워한 것도 알고, 사단은요, 그래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라. 부러워하고 따라가지는 말고, 그렇죠? 두려워서 막 움츠러들지도 말고, 우습게도 보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배경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누려지는 게 뭐냐? 시공간 초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시공간 초월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를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스쳐 잊지 말고 누리야 됩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은요,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성령, 시공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시공간이 초월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너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24시 한다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언약 미션 비전, 잡았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밖으로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어. 그죠? 성령이 자꾸부터 몰아넣기 때문에 기도로 끌어당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귀신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재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과 지옥 차이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항상 같으면 그 속에, 그 주변에 귀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왜? 귀신 따라다니면 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이, 점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죠?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는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알아맞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속에, 따라다니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가 잘못될 때 자꾸 삐딱삐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앉지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응?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도 그냥 걸음마 하는 애들이 비틀비틀하고 언제 넘어질까? 엄마가 뒤에서 이러고 갔잖아요. 그지? 붙잡으려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서서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의 삶 조금 말씀 붙잡고 한번 이번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지금 내가 기도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어머처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갖고 그 십자가에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고 피 흘리게 만드셨는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해당되는 에덴의 축복 이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흑암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떠나간다고요? 방해하는 귀신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변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대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결박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고 했죠? 결박된 거 봐봐. 다 눈 다 바짝 뜨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귀신 떠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 임하니까 거기 귀신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계속 어떻게 해요?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확산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지금 메시지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세 가지가 정말 제대로 누려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누려지는 축복을 내가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 자, 이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배를 성공하려면 이걸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순종해야지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씀을 들었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 적어놓긴 했는데 붙잡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언약과 미성의 비전을 붙잡고 순종해 버립니다. 언약은 뭐라고 했죠? 언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죠.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함께하죠.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방법을 확인한 게 뭡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전도의 삶을 살면은 이게 누려지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의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죠. 함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미션은 뭐죠? 미션은, 미션은 전도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죠? 전도할 때 구원 사역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 중요하지만은,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어떤 상황에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예배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지금 말세 시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으라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설교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정권 대사로서 권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면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 가지 누려질 것이 누려지려면은 그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말씀이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속에 기록된 것을 이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읽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서 바꿀 것이 바꿔지고 또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 또 찾을 것을 찾게 되며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지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서 2, 3, 7을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을 우리가 오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사건은 언제든지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와 사건이 올 때도 어떡합니까? 전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요동치를 않는다 그러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 뭐 문제 오면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저 사건 때문에 휘말리고 이래 보세요. 언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뭔가 이제 세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든 사건이 생기든 노예로 팔려가든 포로로 끌려가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오히려 가는 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한 나라 성승을 누리면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노예로 안 팔려가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좋지 않냐? 또 포로로 안 끌려가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지 않겠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가니까 그죠?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가게 만들고 또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게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맞기 전에 가겠습니다. 맞기 전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맞을 일도 없잖아요. 그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잖아요. 형이 얻어맞는 거 보면 동생은 나 잘할게. 그게 안 맞고 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두드려 패는 하나님이 뭐 취미가 뭐 이제 채찍대는 게 취미가 아니라 워낙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 그렇게 맨날 2, 3, 7하고 5천 정도 전도자의 삶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따지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죠? 이를테면 문제 사건은 안 생기면 좋은데 왜 생기냐 말이에요. 그거 생기는 것이 우리한테 유기라는 거예요. 응? 오히려 잘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렇죠? 문제나 사건을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이제 흔들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이제 내가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주고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2, 3, 7 나라 5천 정도 이제 이게 이렇게 귀한 응답을 가끔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2월달 주신 말씀 첫 번째 뭐라고요? 첫째 주 뭐라 했죠? 바꿀 거. 뭘 바꿔야 돼? 신발 바꿔야 돼? 뭘 바꿔요?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 돼. 그럼 교회는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현장 가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 현장도 바뀌게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뭐래요? 버릴 거. 뭘 버려야 돼? 나쁜 습관 그것만 버리면 돼. 그렇죠? 그럼 그 쫙 따라와. 그다음에 찾을 거.
뭘 찾아야 돼? 잃어버린 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잃어버린 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라. 아멘. 그럼 이번 주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월달에 주신 말씀을 총정리하며 전도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순종이 되고 실천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버릴 거 버리며 찾을 거 찾아서 누릴 때에 이 다음 주 5천중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파스망대 또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